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힘써 살아내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어떤 크리스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굴지의 대기업에 관리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배워갑니다. 메사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또 욕먹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그 태도와 자세를 갖추려 하고, 또 출근도 일찍 하고, 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식 자리가 있는데 그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죠. 한국의 기업 문화는 술로부터 시작합니다.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이나 신입 사원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관찰을 할 때 술을 먹는 태도나 자세를 통해서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부하 직원과 더욱 편안한 관계를 유지해서 주어지는 일들을 이 팀워크를 통해서 수월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이 크리스찬 신입사원은 술 때문에 자신의 상사로부터 눈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찍힌 것이죠. 그 뒤로부터 이 직속 상사로부터 괴로움이 시작이 됩니다. 작은 일에도 막 직장 상사가 화를 내고 실수라도 할라치면은 막 모욕까지 주곤 했습니다. 자신적으로 이 크리스천 신입은 자신의 직장 상사를 싫어하게 되죠. 상사도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는 초심을 잃지 않고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막 일을 해 나갑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신입의 딱지를 뗄 기회가 왔습니다. 후임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후임이 자신의 부서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입사원이 부서에 들어온 뒤에 분위기가 막 바뀌고 있었습니다. 뭔가 일이 잘 되지 않고 삐그덕거리는 분위기로 바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는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역할을 잘 못하니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간 것이었죠. 얼마 후에 신입의 딱지를 뗀 크리스찬 사원이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직장 상사가 새로 들어온 그 막내를 불러놓고 막 훈육을 합니다. 뭐라 하기도 하고, 이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다 이러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크리스천의 이 직원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누구누구처럼만 해라. 그러면 이 직장 생활에서 네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우리 회사에서 네가 아주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누구누구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거죠. 크리스찬 사원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는 상사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고 미워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싫은 척을 해도 속으로는 나를 인정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직장생활 하면서 쌓였던 그런 모든 울분과 스트레스와 그 상처가 한순간에 확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얘기입니다. 이 크리스찬 청년은 직장 상사가 자신을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지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인정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에서 인정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을 합니다. 도키몬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인정받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approve 또 acceptable 이런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인정을 받는다 또는 검증되었다. 검증되었으니 내가 받아들여졌다, 수용되었다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께 검증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아서 검증된 사람임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면서 자신이 걷는 그 길을 걷고 있으니 그는 디모데를 아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아무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연단을 받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이게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평가였습니다. 그는 집사를 세울 때도 먼저 시험을 해보고 통과하여 검증되면 안수하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나 집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집사를 시험해봐라. 그의 영을 시험해봐라. 시험해보고 통과되면, 검증이 되면 안수를 하라. 그렇게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22절에서도 한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그를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시험에 통과되면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불시험으로 검증하고 연단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 4장 19절에서 순종을 통해 검증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과 복종은 고난의 검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와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열거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이렇게 자기와 함께 고생했던 그런 사람들 이름을 쭉 열거하는데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좀 보기에는 생소한 그런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벨레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아벨레의 이름을 바울이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도 이 말을 즐겨 사용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이니라 라고 할 때 여기서 칭찬이라는 말이 도키모스, 도키몬, 도키모이 이런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인정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또 고린도후서 13장 7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라고 할 때도 도키모이 옳은 자라는 말이 인정받은 자라고 해서 헬라어 단어로는 도키모스, 도키모이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거기에서 칭찬받는다는 말이 도키모스, 인정받는다,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와 아벨레 등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했을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고난을 견디며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지켜내며 믿음으로 힘써 싸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검증하실 때 고난을 통해서 그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떤지를 감찰하신다, 통찰하신다. 한글 성경 보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찰하신다,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 매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우리 행위도 물론 감찰하시겠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과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매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통찰이에요. 통찰하신다. 시편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지를 하나님은 면밀히 살피십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의 긴 터널을 허락하실 때 검증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성도를 연단하시고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과 연단을 잘 통과했을 때 그는 검증된 사람으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로마서 16장 10절에 이 아벨레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했을 때 바울은 그가 많은 고난을 겪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몸으로서, 비록 여성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또 그 복음을 전할 때 생겨나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다. 그걸 바울이 알기 때문에 이 아벨레가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고 바울과 사도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 뜻을 너무나도 잘 이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 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실패자들이 고난을 겪는다고 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일 수도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논리입니다. 부자는 돈이 있으니 고난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역경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잘 견딘 사람들이 인간미가 있고 성숙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검증된 자를 찾으시고 그를 또 인정을 하십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끝까지 참고 견디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그 뜻에 복종하는 법을 배웠고 그 뜻을 위해 자신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포기할 줄 아는 법을 배운 것이죠. 고난당하는 자를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고난당하지 않은 나의 신앙이 문제입니다. 내가 돈이 좀 있고 해서 내가 마음껏 흥청거리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자입니까? 부자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십시오. 나는
그 재물에 대해서 청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많이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는 자신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봐준다.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버림을 당하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짝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고난을 같이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인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인정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을 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역자로 삼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이 바로 자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고 저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어서 그것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다양한 사상들이 있고 철학자들이 있고 그 철학자들에 의해서 나온 그런 이론이 있고 그 철학자들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그 관계를 바라보면서 사람의 이 살아가는 원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은 이런 거야, 세상은 저런 거야, 세상은 이런 사상이 있어, 저런 사상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참이 아닙니다. 참을 것처럼 보이지만 참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그거야말로 최고의 가치 있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고난으로 연단되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연구하고 간직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은 매우 깊은 마음의 굳건함을 요구합니다. 진리는 말로만 이렇게 하고 자기가 그 진리와 함께 살지 않고 뭐 상황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자신의 이 고귀한 이 가치를 그 사람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자, 고난이 없는 자,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가 세상 일에만 매달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려 하고 물을 축적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 아무리 급하고 중요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급하지 않아요. 고난을 통과하여 검증되어 수용되고 인정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죠. 이 사람에게 지혜가 있고 이 사람에게 신뢰가 있고 묵직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집사님? 묵직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지혜가 있고 겸손이 있고 뭔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내공이 쌓여 있다. 묵직한 뭔가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마음을 바꾸거나 쉽게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가 굳건하기 때문에 맡은 일을 끝까지 끈질기게 해냅니다. 지능이 좀 부족하여 일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는 이내 그 방법을 터득해서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일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는 후유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잘 감당해냅니다. 끝단하게 감당해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요. 아니, 성도들에게는 다양한 그 스펙트럼이 있고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걸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다 그러면 인정을 못 받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정은 두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이지만은 아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자들, 성장의 속도가 느리고 아직 자아가 덜 깨어진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뭐 성령을 받았다 그러는데 아직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고 연약한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정의 농도가 다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인정하시고 바울이 디모데를 인정하는 그 인정과는 차원이 다른 구원에 관련된 인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자이며 맡겨진 일에 대해서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자, 믿을 만한 자, 신뢰할 만한 자,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완수해내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후자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을 잘 견뎌내어서 결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검증된 자들이며 여러 가지 시험을 잘 통과한 자들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말입니다.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준을 받는 일, 즉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일에 우리의 유일한 목표로 삼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만족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담임 목사님을 신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이다, 주의 종이다 라고 신뢰를 한다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주 권위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인준이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힘써야 하고 여기에서 만족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앞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사람들에게만 그냥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좋은 사람으로 그냥 평가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준이 온 세상의 모든 박수 갈채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인정을 받는 자는 세상에서 잘 되고 번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사람이 자신을 인정하여 앞길을 끌어주니까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사에 가서도 줄을 잘 서야 된다. 줄을 잘 잡아야 된다. 내가 잡은 줄이 동아줄이냐? 아니면은 타는 그런 밧줄이냐? 썩어서 이렇게 한번 탁 잡으면 떨어질 만한 그런 줄이냐? 아니면 탄탄한 줄이냐? 그거 가지고 막
눈치를 살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그 성공이 영원으로 향하는 것이고 영원에 잇대어 있습니다. 영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공과 잘됨은 위험한 것이고 마지막 때의 심판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이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잘되는 것인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잘되는 것은 나의 미래와 나의 영혼과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는다면 내 잘됨, 나의 인정받는, 나의 성공 이런 것들이 영혼과 잇대어져 있지 않으면 심판의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까? 하나님 어느 수준으로 어느 정도로 나를 생각하실까? 아직 어린아이로 생각하실까? 아니면은 뭐 10살짜리 뭐 소년 아니면은 15살 그런 청소년 아니면은 청년 아니면은 성숙한 자로 하나님 나를 생각하실까? 저는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린아이로 생각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지 않으시는 건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또 그거 하시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을 견디게 하시고 이런 상황을 주셔서 이겨내게 하시는 그만큼 나의 신앙이 굳건하게 되어졌고 자랐고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검증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마냥 어린아이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하고 아이의 모습에서 빨리 벗어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내가 원한다. 빨리 자라서 어른의 수준, 장성의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는 이 일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하여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주 귀중한 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해가는 이 복음, 변질되어가는 이런 복음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진리를 외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경교회를 인정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검증의 단계에 있습니다. 인정과 함께 검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 한경교회가 멋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일을 맡기셨다. 그걸 사명으로 여기고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한경교회, 우리 집사님, 또 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